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사랑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유통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과학자들은요, 사랑의 유통기간으로 3개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사랑의 유통기간이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뜨거운 사랑이 식어진다. 좀 아쉬운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막 뛰잖아요. 그리고 설레이잖아요. 약간 흥분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가슴이 설레게 되고 흥분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성분이 3개월이 지나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유통기간이 3개월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슴이 뛰고 설레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계속돼요. 우리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근데 계속 가슴이 계속 뛰고 계속 흥분돼요.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뭐냐면 인간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호르몬 도파민이라는 것이 3개월 후면은 잦아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 흥분 상태에 있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 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계속 가슴이 뛰고 계속 흥분되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그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유통기간을 3개월로 이렇게 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유통기간이 짧아도 너무나 짧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암논은요,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가장 장자로서 왕위 계승 순위가 제일 높은 그 왕자가 바로 암논이라는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왕자가 배다른 형제 중에 다말이라는 이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리따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예, 사랑하나.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복 누이예요. 이복 누이 아시죠? 배달은 엄마가 다른 형제라는 거예요. 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도파민이 막 발생돼서 도파민이 안에서 막 생성돼가지고 막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사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자여 어찌하여 이렇게 날이 갈수록 파리해집니까? 초췌해집니까? 그런 말이에요. 암논은 이제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상사병에 걸려서 이렇게 초췌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암논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무엘하 13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암논의 친구 요나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강교한 자다. 심히 강교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언어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면 지혜로운 자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심히 강교한 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논이 병든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왜 이렇게 아프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여서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달리 생각하면 이복 여동생이지만 이복 여동생 다말이 그 형제 애를 발휘해서 오빠를 섬기려는 그 마음을 또 선한 마음을 악용해서 악한 일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마음을 악용해서 강제로 그 다말을 범하려는 악한 꾀를 생각해서 요나답이 암논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악하게 자기가 사용한다는 거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이 요나답을 강교한 자다, 심히 강교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암논은요,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심히 강교한 자다라고 말하는 친구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고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 1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넘겨주세요. 1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근친상간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암논은 이러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비춰보지 아니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인간적인 생각이 충만한 친구, 또한 심히 강교한 그 친구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물론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참고도 하지만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또한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가까이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암논은요, 요나답의 조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다말을 통하여 오라버니를 보살펴주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말은 이복 형제이지만 오빠를 섬기는 그 선한 마음으로 암논의 집에 가서 음식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주방과 이 침실 주거 공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암논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다말이 요리하는 장면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아리따운 여인 다말을 내가 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다말을 범할 마음을 더욱더 굳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의 지배를 받을 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범죄하였습니까? 궁전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예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범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최초의 인간의 범죄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화면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이 지혜롭게 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요, 홈쇼핑을 자꾸 보니까 자꾸 사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사게 되는 거예요. 물론 홈쇼핑이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다말을 범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암논은 다말에게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와서 자신에게 먹여달라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가지고 다말이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암논은 자신의 본심을 보여줍니다.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분명 죄악된 일임을 다말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3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다말은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친상간 하지 말라고, 내 아비의 딸 근친상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말은 말합니다. 네가 정 원한다면 이런 악한 방법을 쓰지 말고 아버지 다윗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결혼 요청을 해서, 부탁을 해서 나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암논은요, 아까 뭐랬어요? 안목의 정욕에 빠졌죠.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넘겨주세요. 13장 14절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다말을 사랑했던, 다말을 원했던 이 암논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을 보세요. 우리 넘겨주세요. 같이 봅니다.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유통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는데 사랑의 유통기간이 짧아도 어떻게 이렇게 짧을 수가 있습니까? 예? 짧아도 이렇게 짧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전에 사랑하던 것보다 더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다말이 암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6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6절 시작.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예. 여러분, 사랑을 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했으면 책임져야지. 이렇게 버리는 것은 더욱 악하다라고 다말이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암논은요, 종들을 불러서 다말을 쫓아내게 하고 문빗장을 걸어버립니다.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 주례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 그 사랑의 결과로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사랑의 결과 아이도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남편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아내만의 책임도 아니에요. 같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아이는 남편도 아내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육아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에 대한 책임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책임지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사회에 미혼부가 나오고 미혼부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 목회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하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책임을 동반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계속 번지르르하게 사랑해 말을 하는데 행동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은 뭡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사용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사용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요, 저는 설교 중에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과연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봤을 때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만큼의 사랑이 내게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어요.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때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하게 경험한 자라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도 그 사랑, 주님의 사랑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8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냐?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보내줘라.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보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제자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요, 오늘 암논의 사랑을 보면서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로요, 얼마 전에 빅마마라는
요리 연구가 겸 방송인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부유하고 잘 살 것만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그 빅마마라는 분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피운 것이 아내에게 들통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대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남편이 그 빅마마라는 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그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 당신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그 여자를 사랑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예?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에 책임이 빠지니까 불륜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에 책임이 빠지니까 아이들을 방치하고 아이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에 책임이 빠지니까 이 교회들의 힘이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믿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